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전원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의 교회 원처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카페가 많고 정말 한 집 건너 하나 정도의 편의점, PC방, 방이 그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건축가 유현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공간을 완전히 소유할 수도 없고 공부로 1등을 할 수도 없는 청소년들이 점점 게임 속 사이버 공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작디 작은 스마트폰 속 공간으로 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용 대비 공간을 빌리는 순서는 가장 저렴한 편의점부터 PC방, 카페, 방, 특히 우리나라엔 정말 많은 방들, 코인 노래방, 쟁반 노래방, PC방 등 우리의 주거적 공간 안에 사적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편의점과 PC방으로, 대학생은 카페로, 직장인은 차를 탄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느 안전한 곳 그 장소 하나가 없는 상황 속에 강제로 우리는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거쳐 있는 공간에만 있기를 사회가 바이러스가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만의 갖고 싶은 공간을 그렇게 바랐던 우리들이 이게 우리 주도가 아니고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안에는 안식처가 없다는 것을 요즘처럼 더 실감하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무슨 우리끼리 조금 더 편한 깨끗한 공간을 가질 수 없을까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정말 언택트 사회가 급하게 다가온 이 시대에 사이버 공간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접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이버가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공간, 나만의 공간, 정말 내가 쉬고 싶은 평안을 유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공간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런 공간을 갖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몸이 바로 주님의 공간이요, 주님의 집이요, 성전이라는 것을 또 그 성전을 세우고자 권면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 공간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주로 집에 관해서 우리가 공간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일단 우리가 어느 곳에 안정을 하면 집이 어디야? 거기선 집이 해결이 되나? 어디에 머물러야 돼? 우리 사람이 몸을 먼저 담고 살아가는 곳, 그 공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무반, 생활관, 내가 가고 싶은 도서관,
우리가 훈련받는 그 체력 단련장 이렇게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그 건축가의 얘기 중에 자신이 외국에 유학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가족들을 모두 같이 올 때 일반적으로는 멋진 집, 새로운 집, 새로 간 공간을 결정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자신이 살던 그 오래된 동네 집을 일부러 아들을 데리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놀았던 놀이터를 확인하고 그대로 그 놀이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동네 집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아들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에게도 자신이 경험했던 어렸을 때의 풍부한 정서와 좋은 추억을 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남기고 싶는데 좋은 추억을 서로 내가 경험했던 좋은 경험을 자녀에게 부모는 충분하게 전달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추억과 좋은 경험 그리고 좋은 장소는 서로 전달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에 대한 공간의 정의가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어디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곳인가. 먼저 우리는 지금 내 주변에 우리가 코로나 맵도 만들었잖아요. 내 주변에 환경이 얼마나 확진자가 몇 명이나 있나 없나. 그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는 지금 뭐 어느 동네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동네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다시 최근에 우리 집단 감염의 숫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어디 지금 안전하고 깨끗한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안전한 공간은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기웃거리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들이 우리 앞에 닥쳐진 바로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보시면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삶은 우리가 고난의 동참이라는 그러한 삶의 의미가 없다면 어떤 언어로 우리가 삶이 정말 값지고 귀하다고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난에 처해 있고 앞으로의 우리 상황을 알지 못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우리를 아시기에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17장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들의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사실 우리가 그렇게도 가지고 싶어하고 그렇게도 누리고 싶어하는 이 평안, 이 평안이 바로 우리 마음 내재 속에 우리의 몸 전체에 있어요. 그죠? 우리 어떻게 하면 좀 편할까? 우리가 이 성전이 이 몸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은 바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그 유일하신 참 영생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출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을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그래 나 아는 사람이야. 뭐 이런 단순한 안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아주 깊이 이해하다. 깊이 경험하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주 깊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끼리도 그냥 맨날 학교에서만 잠깐 10분, 20분, 1시간 수업 받는다고 동창생이라고 다 아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같이 우리도 지금 생활관에서 합숙을 하고 훈련을 하고 전우회를 나누고 이러면 더 친밀하게 알게 되는 것처럼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는 생사를 나누는 충분한 경험 속에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뭔가 배우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이러한 구체적인 욕구를 채워야 돼요. 그런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요구가 없이 마음이 이런 니드가 없이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전보다 아주 굉장히 많이 살이 쪘어요. 왜 그래요? 확진자 때문에 그러죠. 확진자가 뭐예요? 집에 있어야 되니까 먹기만 하고 자야 되고 누워 있어야 되고 우리 훈련도 많이 안 하고 다 살이 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요. 왜 그래요? 예, 움직이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밤에 야식 먹고 그러면 다이어트를 해서 구체적인 내가 몸을 줄여야겠다는 니드가 있으면 그런 것부터 우리가 해결합니다. 그런 것부터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요. 진학도 마찬가지예요. 진급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확실한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냐. 우리에게 닥치는 이러한 인생의 불안, 고난, 또 여러 가지 시험들, 이게 뭔가,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감지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이런 일들, 그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돼 있다는 걸 우리 본능이 양심이 알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잠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잊고 우리가 무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주님께 그런 약속의 기도를 이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연약한 인간이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갈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주님이 계속 주님의 전이 되기 위하여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연결하시는 그 갈망이 있으세요. 그럼 그 목표가 무엇일까? 이제 완성해간 집을 완성해 우리 몸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완성해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자녀들이 성부 성자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엔 신앙의 완전한 명백한 백미, 신앙의 진수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것이 인간이 된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중종교가 어느 시대든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와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차이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단순하게 삶의 불안, 질병, 불행, 가난 이런 굶주림서부터 보통 출발을 합니다. 시작을 해요. 그렇죠? 주님도 여기서부터 건드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못 사는 전 방글라데시나 인도나 또 잘 사는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디도 시작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종교가 언제나 안식처가 되어주고 일상의 혼란을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어떤 유행이나 그 시대적인 추세를 따라가려고 메시지가 휩쓸려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만몬과 타협을 하고 부유해지고 막강한 권력에 시종이 되고 그러다 보면 타협과 타협으로 종교가 완전히 변질돼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될 수가 없고 어떠한 신앙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본질과 완전함으로 우리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기도를 간구하십니다. 건축가의 계획 속에는 건물의 조감도뿐만 아니라 그 내부 구조 속에 들어가는 완전한 조립품까지 세세하게 계획서가 있어요. 계획서 없이 절대로 전체적인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에는 경첩에 암수가 있어요. 그죠? 경첩에 암수가 있어서 그 암수의 크기에 따라, 모양에 따라 그 문 하나하나가 다 달라지는 것처럼 그 문이 다 서로 짝을 맞춰서 출입을 완성하고 집을 완성하고 모든 걸 완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완성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가 되어가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도록 완벽하게 연결하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이제 주님께서는 중보의 기도로 이렇게 완벽한 목표를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완성케 되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그 조감도의 짝을 다 맞춤으로 해서 마치 어떤 그 블럭을 다 맞춰서 하나의 집을 물건을 완성하는 것처럼 그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이거를 완전히 완성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 천성의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큰 집에는 하나님만 사시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집이나 그 집에는 가족, 식구와 그 구성원들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그 저천성 하나님의 집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그 완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완성은 이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을 위해서 뭐가 요구되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큰 희생이 요구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육신 되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기까지 큰 죽음으로써 희생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순환이라는 큰 소용돌이 속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바라봐요? 하나님이 저편에서 오라고 하시는 그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참고 나가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정말 주님을 막으려는 그 사단의 그 노력이 이제 더 이상은 필요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이제 그만둘 거라는 것을 아시면서 주님은 그 승리의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을 내미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고통과 굴욕의 골짜기를 향해서 나가시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희생을 하십니까?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온 세상을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를 위함이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어떻게 기도를 해주시는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주님이 이제 죽으러 가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마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갖고 계신 것을 그 아들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리고 또 그 받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다 주시기 위하여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집을 완성케 하시려고 이 일을 실행하시는 것이에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대하며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살아가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세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셔서 하셨던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 할 그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보자고 하면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보존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주님 먼저, 주님 하나님 이들을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사단의 세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연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집은 가정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힘을 가지려면 이 온 공동체가 힘을 합해야 돼요. 연대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 정말 그 완성된 집이 더 점점점 큰 힘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연결돼서 완전한 고리를 틀어 멋진 성전을 짓는 것처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성부 성자가 연합하여 또 우리와 주님께서 연합하여 주님의 교회를 이루면서 가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하시고 행하게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택트 사회의 구조 속에서 교회라는 공간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모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평안으로 교회가 다가오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과 위로로 정말 평안을 얻고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으로 미소를 지으실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정말 그 근원 되신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서로 떨어져 정말로 우리가 원래 믿었던 우리가 보고 정말 만지며 기뻐했던 하나님의 성전인 그 아버지 보이는 공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성전의 공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주님께 날마다 찬송하며 기쁨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